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말세 지말에 되어질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접하는 상황을 맞이하며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더 심하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아이들 학교 보낼 필요도 없고 경제활동을 할 필요도 없으니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하면 이 지역에 얼마나 피해가 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함에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 내가 사는 지역에 지진에 피해가 생기면 어떡하나. 전쟁이 나면 또 어디로 피난을 가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단단히 마음판에 새겨 두어야 할 유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특별히 아까 읽은 말씀에 두드러지는 명령의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살피면서 여기 담대하라 명령하셨는데 왜 담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실족치 않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예고하신 십자가 앞에서 실족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장애물은 이렇게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는 위험한 유혹의 요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을 예고해 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버리고 놀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며 그렇지만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과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효과가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먼저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 것이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별의 아프고 쓰디쓴 고통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먹는 약 중에서 정말 입에서 물로 넘길 때 넘어가지 않고 입에서 녹으면 너무나 쓴맛이 나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약이기 때문에 먹고 있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좀 이상해서 약을 잘 못 넘겨요. 근데 그 안 넘어가고 입안에서 그것이 녹아버리면 얼마나 쓴지.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약을 반드시 쓴 약이지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유익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입에 고통스러운 쓴 약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쓴 약과 같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도록 확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유용한 것들을 알려주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복음 진리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도우심은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신 말씀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 보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장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또한 담대해야 되느냐? 아까 근심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근심거리들을 열거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20절에 보니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하시면서 그 여자의 해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리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나라의 장래가 달린 매우 큰 걱정거리 하나가 뭐냐면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퍼지고 있어서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전체 인구 대비해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므로 살기가 어려워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은 생명을 걸고 하는 매우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일도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되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하셨는가?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 낳은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자녀를 안고 기뻐하면서 내가 얼마나 진통을 하고 얼마나 어렵게 이 아이를 낳았다는 그 고통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고통이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 그 결과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탁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간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기도 응답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부름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개가 시켜서 아무개한테 가서 돈을 얼마를 받아오라.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보낸 사람을 신뢰하고 그 돈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친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쾌히 도와줄 것이다 생각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움을 주면 좋지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참 마음이 비참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경험하는 대로 실제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차하게 사람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마치 내가 맡겨놓은 것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며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또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가? 2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았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린 자녀들의 손목을 붙잡고 공원 같은 데를 거닐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보다 더 큰 아이들을 보고도 발로 차고 건드리면서 이제 아주 어깨를 쫙 펴고 아무 걱정 없이 아빠의 손을 잡고 갑니다. 우리 아빠 해병대 출신이야. 우리 아빠 싸움 잘해. 힘세. 너는 나를 건들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담대하게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어린아이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담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입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렵고 돈벌이가 없고 힘들고 그럴 때도 여러분 한번 이런 찬양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아침에도 이 찬양을 운전하고 오면서 했는데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불안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불안합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전쟁 위험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당당하게 누리면서 사십시다. 저희가 3월 1일 날 저 안에 중고등부 당시에 함께 공부했던 그 반 학생들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지금까지 한 반세기 동안 50년 동안에 걸쳐서 모임을 지속해 왔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못 모였고, 이번 3월 1일 날 그때 가르쳤던 은사님, 그분이 대전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해서 지금 85세인데 그분 댁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나이도 많이들 먹어가지고 머리도 휘어진 친구들도 완전히 올백된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 원장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총 한 15명 정도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주 안에서 이 사랑하는 관계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니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하면서 다들 기쁨이 충만하고 단톡방이 그냥 막 불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사랑은 때때로는 무관심할 수 있고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그 뜻이 곁에 도우러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적극적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를 장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장담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주님, 내 마음에 담대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거리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매 순간순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로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